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을 때 두려워하셨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거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기도죠, 그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러 일어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잡히실 때가 되고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아시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내가 나를 잡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잡혀 죽는 것이 힘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뭡니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탁이고 또 명령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고를 하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데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하시는 그 말씀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하셨는데 첫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죠? 가룟 유다. 오늘 여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죠? 함께 가기는 그냥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함께 가자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정반대편에 서 있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지금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죠? 배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자기를 배반할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걸 몰랐다, 뭐 또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 팔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걸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엔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 그 기록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편 41편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가장 친한 또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고 물리쳤죠. 아들이 자기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도망가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배반을 했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쭉 나오면서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밝혔고 또 심지어 가룟 유다 자신에게도 밝혔습니다. 네가 나를 판다. 마지막 만찬을 행할 때 제자들이 나 이제 잡혀서 죽는다 이럴 때 누가 예수님에게 누굽니까 했는데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네가 말을 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잔에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다. 물론 그때 같이 손 넣는 사람이 많으니까 확인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 자신은 아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항복하고 도망가든지 용서를 빌든지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 중에 한 사람 또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지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망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안 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여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고 택함받지 못해서 육신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는 명확하게 아셨지만 한 번이라도 더 그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사랑의 의미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12제자 중에 맡긴 특별한 가룟 유다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돈꾀를 맡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생활비 관리하는 것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12제자 중에 돈 관리 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돈 관리 잘할 거 아닙니까? 돈 받아가지고 계산해서 세금 납부하는 사람인데 그 세리를 제쳐두고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표시한다는 거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서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서 빨리 네 일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명을 딴 일을 맡기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판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결국은 유다가 재물에 빠져가지고 재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결정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거절하고 배반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또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열정을 드러냈죠.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예수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셔서 같이 가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제자들이 무서워서 처음부터 도망간 거 아닙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또 예수님만 아니더라도 자기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우리 내가 지금 검으로 휘둘러서 싸울까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으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대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이 원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금 휘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없는 줄로 아느냐. 야, 참아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히고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보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있지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지만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된다는 거죠.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말렸지만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일. 자신이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자기를 보호하고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예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뭐 순간순간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는데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일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일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슨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 죽는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제자들. 그죠? 12제자들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팔았고 하나는 정반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 따르고 함께 했지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 50절에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간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언하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너 다 버리고 간다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입니다. 헛소리가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미 그걸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잡혀 죽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 베어버림을 당한 그 말고의 귀를 들고 그 귀를 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상관없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있어도 그 당시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낫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는 뭘 베푼 겁니까? 사랑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신 거. 너 나를 잡으러 왔어? 그래, 너 한번 고통당해봐. 예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를 붙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잡혀서 두려워하고 끌려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다. 날 잡아가고 이 아이들은 아니죠. 이 제자들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라고. 누굴 위한 겁니까? 제자들을 위한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일 극단적인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잡히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이기심으로 자기만 보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원수를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끼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죠. 그런 삶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뭘 보여주셨다 그랬습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서 정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특별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내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행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상고를 하면서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열정이 있고 또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그의 삶들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성령 가운데 섰을 때 우리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잔을 이 잔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본을 보이신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그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식.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뭡니까?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영의 양식. 영의 사람이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셨고 겸손 낮추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결론은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내 결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흩어져 버렸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같이 떡도 먹고 나누어 먹었는데 어쨌습니까? 베드로는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거니까 내가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서 있을 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전해라.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길로 갔을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록처럼 그들에게 모여 있으라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니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 맺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나무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하셨지만 그 말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또 다른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깊이 빠져들어가지 못하고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하나님에 두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서 신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본이 되는 믿음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담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